로마서 12장 9절로 21절까지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수목금 너무 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의미인데요. 우리 임마누엘 성회 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8년을 지나서 9년째 접어드는 시점인데 한 1년에 2번 정도는 임마누엘 성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아주 크고 작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아주 큰 은혜를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3일 동안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막 이 심령에 깨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고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많이 났고 또 영혼의 회복됨을 느꼈고 은혜의 증거도 개인적으로 많이 좀 얻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김정성 목사님 주의 피 이렇게 찬양하실 때 주의 피로 우리 영혼을 덮고 가정을 덮고 교회를 덮고 그리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가슴에 손 얹고 막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분이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이렇게 치유되는 귀한 역사들 이렇게 간증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도 그때 그 3일 집회에 이렇게 구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마지막 날은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지끈지끈 머리가 아팠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머리가 시원해지는 그걸 느꼈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처럼 예수의 피를 잘 아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면 어느새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슴이 아닌 머리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요 딱딱해져요. 돌처럼 아주 좀 유연하고 뭔가 뽀송뽀송하고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우린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누릴 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데 이것을 성경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여러분 새롭게 됩니다.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요. 우리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면 기독교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하던 이 어떤 패턴대로 습관대로 신앙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은혜를 크게 받으면 받을수록 마치 이와 같아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도 가는 게 아니고 뭘 먹어도 먹는 게 아닐 거예요. 슬프고 괴롭고 엄마만 눈에 어른 거릴 겁니다. 그래도 삶을 이어가겠죠. 그러다가 엄마를 찾아요. 그럼 그 어린애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엄마에게 막 달려오지 않겠어요? 엄마하고 부둥켜 안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면 우리 마음이 노근노근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분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변화받은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의 삶의 턴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또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삶을 살다가 비로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내가 옮겨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예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영적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다, 이런
우리가 표도 걸고 많이 기도도 했었는데, 영적 예배가 뭘까요? 이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영적 예배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요, 혈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지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살덩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 인격을 포함한 몸이에요. 헬라어를 보면. 그래서 우리 지성, 감정, 의지까지 포함한 나의 전 생애, 나의 전 삶, 나의 전체 존재를 말합니다. 이 존재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채로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에 들어가는 제물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산채로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죽어요? 어떻게 예수로 살 수 있습니까?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의 은혜가, 날마다의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임재를 누릴수록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의 지경까지, 삶의 자리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그 이어지는 여정을 맞이할 때 이것이 여러분 비로소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한두 시간 드리는 주일 예배 또는 은혜 받는 성회, 여러분, 이런 예배만 중요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예배는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를 누리니까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받고 누릴 때 여러분, 이 은혜가 삶의 자리까지 이어져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이끌며 견인하는 거룩한 삶이, 여정이 이어질 때 그것이 예배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영적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강사님들이 이렇게 오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세요. 이게 한두 시간 진행하는 주일 예배 성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작부터, 주일 예배는 시작이지만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온전히 여정으로 이어지는 그 삶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수시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돼요. 이렇게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 핵심 교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또 12장부터는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됐고 성령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관련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9절을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이 내뿜는 사랑에는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믿은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믿은 유대인들이 다수를 차지했고 이들에게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이 유대인들 로마에서 다 떠나라 추방령을 내립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다 떠나요. 로마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한 5년을 떠돕니다. 이 5년 동안, 유대인들이 없는 동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다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나온 거예요. 5년 만에 네로가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 다시 들어와도 된다. 이때 유대인들이 들어와요. 들어와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고 이들이 교회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이방인들을 무시하죠. 왜냐하면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선민의식을 발동시키고 자기네들만 특별한 사람인 척하는 그 사람들을 보는 이방인들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곱게 보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 겉으로는 안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떤 특정한 세력 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이 알력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서로 막 멸시하고. 근데 이게 보여지지 않아요. 왜? 겉으론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서로 사랑한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보여지는 건 그럴듯한데 내면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사랑엔 거짓이 없다 기록됐는데, 이 거짓이 헬라어를 보면 그 마스크 뭐죠? 가면. 감사합니다. 이게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웃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안에서는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겁니다. 안에서는 막 형제를 질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나누고 있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그 사랑 안에 거짓이 있는데, 그 거짓이 그럼 왜 로마 교회 안에 퍼졌을까?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이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선이에요. 그 악은 뭘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모든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본받지 말아야 될까요? 이 세대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악이 창궐한 세대다 이 말이에요. 악이 창궐한 세대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진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가 옳아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나도 옳고 이 사람은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옳다는 사람들끼리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막 멸시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일이 여러분 계속되는 거예요. 이 악이 창궐할 때 이 일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대에 있을 법한 일들이 로마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악을 미워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라 이 헬라어를 보니까요, 그냥 단순히 그래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죽도록 미워하라 이런 뜻입니다. 또 선에 속하라, 이 속하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밀착되어 있다, 붙어 있다, 마치 이렇게 본드로 붙인 것처럼 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 있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때 우리 가운데서 진실한 사랑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첫째 날 강은도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면, 그분 말 표현입니다,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흐트러뜨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끝나는가? 절대 끝나지 않죠. 교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교회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또라이 같은 사람들, 제 표현이 아니에요, 그분 표현입니다.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그 교회를 또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충만히 받은 교회예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은사가 나타나서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은사가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은혜로부터 흘러온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충만히 임하니까 은사가 가득히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은사자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싸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나뉘어지고 분당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런 식으로 분당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요, 여러분 고린도서를 잘 보면 이 전서 12장의 은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4장의 은사가 등장해요. 또 구체적인 은사들이. 근데 이 13장은 다른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12, 13, 14 같은 은사로 쭉 나가면 자연스러울 텐데 12 건너뛰고 14 은사가 나옵니다. 그럼 13장에는 무엇이 나오는가?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사랑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온전히 교회로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진실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밀레도로 우리 장로님들을 초청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마지막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이리가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 장로님들, 바울이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석별의 장을 나눈 그 장로님 중에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바울이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이 우리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를 쓰죠. 그때 에베소 교회가 등장해요.
에베소 교회가 첫째로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첫사랑을 잃었다. 그리고 너희 안에 니골라당이 들어왔다. 니골라당이 들어왔는데 너희가 미워하긴 한데 너희 안에 무리에서도 이 니골라당에 속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망쳐놓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속 세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된 사랑으로는 안 돼요. 교회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서로 간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막 싸움질하고 분탕하면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 거짓된 사랑, 거짓, 악을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이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이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12절 보면, 아니 13절을 보면, 10절을 먼저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친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13절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우리가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이웃을 이제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14절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내용이 있고요.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또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사랑이 점점 커져갑니다. 이 사랑의 어떤 확대, 어떤 점진성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먼저는 성도들을 섬기고, 또 어려운 성도들도 사랑으로 섬기고, 또 이웃도 섬기고,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도 사랑으로 대하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대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요, 용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여러분 용서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도 주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제자들만 주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예수께서 나 전체를 위해서 죽지 않고 너희들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그 12명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다면 우린 절망이죠. 여러분 너무나 사랑이 편파적으로 편향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또 내가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럼 내가 이스라엘만큼은 내가 구원해 주지.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죽어줄게. 우린 절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넘어 이스라엘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과거 세대, 현재 세대, 미래 세대 모든 심령들을 위하여 베푸신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커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돕고자 하는 사람만 섬기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성령 충만할 때 원수를 놓고 기도하면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면 또 떠오르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11절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이요, 이게 인간적인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원어를 보니까 성령 안에서 끓어오르는 자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이 아닌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신 열심을 품을 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사랑이 확장되어져 가요. 우리 가족, 또 성도, 어려운 성도, 이웃, 핍박하는 사람, 원수 이르기까지 우리 여러분 사랑을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힘써라.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일한 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 둘째 날 우리 강사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임마누엘 성회 때. 그러면 그분은 기도 응답을 너무나 크게 보신 분이에요. 정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품고
또 청년을 품고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더니 지금 막 이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자기 일꾼이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성품이 바뀌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바뀌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19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했던 기도가 지금도 이제 하는 기도는 여전히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달라고, 나에게서. 두 번째 기도가 겸손하게 달라고,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달라고. 이 네 번째 했던 기도가 뭐냐면, 그때는 목사도 아니었고 제가 20살 초에 소명을 받았어요. 이제 그때부터 기도했던 건데, 하나님 매일같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기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목사가 되고 단에 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은 편하겠다, 단에 서서 하나님 주신 말씀 딱 증거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즘 또 예배당이 2개고 본당에 와서 가끔씩 또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시는 기쁨도 커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작은 소자가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참을 수가 있어요. 고난 중에 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째 날 강은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었다고 평안하기만 하냐? 그렇지 않다. 평안 40%, 고난 60%.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와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며 그 고난을 이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숙을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7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을 당해요. 근데 이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기 전에는 이러한 성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해요. 정말 평안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말 그대로 이용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예. 기도할 때 고난 중에도 참을 수 있어요. 또 12절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가득하면요, 진실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스데반이 여러분 죽을 때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예수를 너희가 믿어야 살아,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한 것 뿐인데, 이들이 여러분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칩니다. 근데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면서 뭘 봅니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육체의 삶을 마감합니다. 이제 육체로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맞아주시는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맞아주는 그 기쁨이 스데반 영혼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향해서 돌을 치는 저 사람들은 아직 주님께 오는 길을 몰라. 근데 저들이 나에게 돌을 쳐서 저들의 죄가 쌓이게 되면 저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막혀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기가 죽어가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을 충만히 품고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우리 여러분 기독교가요, 네로 시대 때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이 핍박이 근 250년이 가요.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250년 동안 철저하게, 물론 250년 내내 핍박받은 건 아니지만 그 핍박의 물결이 쉬지 않고 계속 임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씨가 말라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안 죽어요. 안 없어져요. 더 늘어납니다. 로마 전체에 가득해지니까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사람이 죽이는데 이 죽는 사람은요, 자기가 죽어가면서 이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악으로 악을 대항하지 않아요. 선으로 악을 대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예요. 자, 우리 17절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으면요, 그 시간에는 너무 통쾌합니다. 너무 속 시원해요. 해냈다 싶은 자신감도 생겨요. 야, 그렇지, 내가 그냥 괜히 참았네, 이건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20년도에 제가 구리예배당을 담당할 때 한참 막 이 싸움이 극렬했습니다. 그때 우리 개혁 성도들을 많이 이렇게 말로 힘들게 하는 안수 집사님이 비기역에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좀 저보다 한참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일부 예배 시작 전에, 이제 해가 뜨기 전에 어두운 캄캄한 밤에 예배당에서 우리 둘이 만난 거예요. 저는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제가 성도들도 없겠다, 이때구나 싶어서 진짜 막 없는 말 있는 말 다 했습니다. 막 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 했더니 싸가지 없어 이러면서 절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통쾌한지, 그래, 우리 성도들 아무도 못 봤으니까 이런 날도 있어야지. 이 통쾌함, 이 짜릿함, 막 이 어떤 상쾌함, 막 이 어떤 묵은 짐을 싹 이렇게 쏟아 부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에 이제 제가 오늘처럼 주일 3부 예배를 이제 본당에서 인도해야 되는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웬만큼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게 하기 위해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돼. 나는 기도해야 사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를 보여주세요. 이 장면이 딱 스치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래서 그럼 하나님, 제가 이걸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는데 안 돼요. 안 풀려. 그랬더니 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띄워줄 수 있으신가요?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안 되겠다 싶어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 어떤 반응이 올지 알죠. 딱 전화를 했더니 황수재 목사입니다. 그때부터만 뭐라고 하는데 제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제 말을 하는 겁니다. 안 집사님,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안 집사님 저보다 한참 연배신데 제가 너무나 무례했습니다. 안 집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막 자기 말을 또 하셔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끊었어요. 근데 문자가 왔는데 저한테 목사라고 안 그랬거든요. 이번만 목사라고 하겠습니다. 황수재 목사님, 늦기 전에 돌아오세요. 이렇게. 어딜 돌아가요? 어떻게 나왔는데, 이 자유를 얻었는데 제가 돌아가진 않죠. 그런데 그 문자를 받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열려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려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악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구나. 우리가 악을 가면요, 그 시간은 통쾌합니다. 시원해요. 뭔가 해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그 우울함을 아십니까? 너무 우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모든 게 다 소통, 모든 게 다 수월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너무나 우울합니다. 영적 우울감이 찾아와요. 저는 그 뒤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우리 19절 20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원수 갚고 싶은데 정말 우리 원수 갚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재판관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주세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아주 큰 봉변당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살인 청부업자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폭력 청부업자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20절 보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요 심판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 이 근동 지역에서는요 뉘우치는 사람이 이 잘못을 인정하는 표시로 머리에 뜨거운 숯불이 든 그릇을 이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숯불은 양심의 뜨거운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악을 나에게 행했지만 내가 선으로 그에게 갚으면 그 마음 안에 뜨거운 양심의 찔림, 그 수치심, 회심의 불꽃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여러분 그 선함이 원수의 마음을 녹여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진노하심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진노하는 분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느웨 사건을 잘 알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천지 이스라엘의 원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아니 죄진 사람들 싹 다 12만 명이고 30만 명이고 멸망당하면 속 시원하겠는데 하나님은 죄는 진노하시지만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지만 요나가 외쳤을 때 여러분 이들에게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죄를 회개로 싹 없애고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창세기를 봐도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철천지 원수잖아요. 근데 그들이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는데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순간에 주마등처럼 막 뭔가 스쳐가잖아요. 이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할 때 요셉이 꾸었던 꿈도 스쳐가고 형들이 팔았던 장면도 종으로 팔려갔던 장면도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던 장면도 또 애굽의 총리가 된 장면도 또 이 권세를 얻은 장면도 이 형들이 나의 앞에서 무릎 꿇는 이 장면도 다 연상이 되면서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흘러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형들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이 형들을 용서해버립니다.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다 품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이 여러분 악을 이깁니다. 그래서 21절 마지막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1장 10절 우리 둘째 날 우리 이무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아주 이 폐부에 꽂히더라고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과정을 이 같은 오랜 세월을 지금 힘들어요. 9년 가까이를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나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 공동체 건설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심어 놓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를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견디고 기도하며 진실된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핍박하는 사람들 넘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진실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 한 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